나그네와 같은 저희 선교사들을 향한 섬김 또 환대를 정말 깊이 경험합니다. 우리 김성일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또 특별히 저희가 쉴 수 있도록 게스트하우스를 섬겨주시는 담당하시는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 사역과 관련된 사진을 좀 보실게요. 사진들이 쭉 넘어갈 텐데 사진들을 보시면서 저의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태국 북부에 있는 치앙마이라는 도시에서 한국 선교사들의 자녀들, 영어로 미셔너리 키즈, 줄이면 MK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과 공동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공동체가 푸른 초장이라는 공동체인데요. 선교지에서 자녀들의 그 교육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그 가정들을 돕기 위해서 1997년에 세워진, 한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해외에 세워진 한국 선교사 자녀 기숙사예요. 저희가 거기서 저하고 아내가 대리부모로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밥을 잘 먹이고 아이들, 그리고 저희 주변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또 저희 공동체 안에서는 아이들의 인격과 신앙을 양육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푸르츠장 사역은 자녀 교육의 문제를 안고 있는, 그걸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필드의 선교사님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전방 개척이나 혹은 교회 개척을 선교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실 한국 교회에는 그렇게 인기가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소외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간 소외된 사역, 잘 알아주지 않는 사역에 북광교회가 저희와 벌써 한 10년 정도 함께 동역을 해 주셨어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가지고 함께 서로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뭐냐면 어제 오늘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그리고 부목사님 그다음 또 저희 담당하시는 이제 집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 북한교회는 이미 서로 잘 받아주고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네. 댓글을 안 하시는군요. 댓글을 안 하면 알고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되게 좋은 교회에 계세요. 네. 희한하게 사람들이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 공동체인지 나중에 알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에 계세요. 저희가 선교사라서 여러 교회들을 다니잖아요. 진짜 좋은 교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한테는 큰일이 난 거죠. 이미 저는 서로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야기들을 나누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설교 본문을 바꾸고 막 설교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여러분 이미 잘하고 계신 줄 알지만 잘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바른 길을 걸어왔구나 하는 걸 좀 깨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부족함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복음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서는 서로 잘 받아주어야 한다, 용납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받아주고 감당해 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배경이 있어요. 로마 교회에. 그게 뭐냐면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고 있던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로마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가 그 땅을 지배하기 전에 있던 그리스인들, 소위 우리가 헬라인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 역시도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 종족들이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먼저 로마인들은요, 자기들이 정복자였어요. 승리자라고 여기고 이 힘의 논리를 가지고서 피정복자들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헬레니즘, 그리스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이 헬라인들이 이루어놓은 찬란한 문화를 우리가 뜻할 때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문화를 만들었던 그리스인들은요, 다른 민족들은 자기들보다 되게 저급한 민족이라고, 야만인들이라고 무시하고 있었다고요. 그에 못지않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면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뛰어나고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뭐예요? 야만인들이라고 여기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차별들이 그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 안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안에는,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는 교회가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이유로 서로 증오하고 깔보고 혐오하는, 그래서 분열되고 망가지는 모습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에서요, 바울은 이런 교회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고 죽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사실의 아주 대표적인 모범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어요. 성육신 하셨다고요. 이것은요,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아픈 자리죠. 예수님께서요, 그 자리에 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신 거예요. 저는 서울의 성북구에 있는 맑은생 광천교회라는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혀 모르시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마커스라는 찬양 집회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벌써 오 하셨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파송받기 전에 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전에 저희 교회가 목장으로 전환을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역자들이 목장 그리고 목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님들 중에서 목자로 섬기실 분, 그 후보군들을 뽑아가지고 먼저 훈련받은 교역자들이 그룹으로 그분들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도 남자 목장 하나, 여자 목장 하나, 이제 목자 후보자들 목장을 제가 섬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훈련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너무 감사해요. 좋은 교회라니까요, 부강교회는. 근데요, 당시에 저랑 같이 사역하셨던 부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요, 제가 도저히 비빌 수 없을 만큼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뭐 실력적으로 너무 좋으신 거예요. 상대적으로 제가 너무 처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그 모임을 가질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저희 그룹에 속한 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그분들은 몰라요. 근데 저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지지리도 복도 없지, 하필 나랑 같은 조가 돼가지고. 제가 그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그치만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전 안 할래요, 포기하고 갈 수도 없잖아요. 목사님 시키신 거니까. 어쨌든 맡겨주셨으니까 잘하든 못하든 저는 그냥 그 자리를 지켰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1층에 교회 카페가 있거든요, 여기 로뎀처럼. 근데 그 카페에서 그 당시에 이제 저의 그룹에 속했던 여자 집사님이,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만났는데 그 권사님 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자 훈련 시간에 본인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본인의 믿음이 엄청 자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놀라면 안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놀랐어요. 너무 오래간만에 봐서 저한테 립 서비스를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권사님의 남편분을 통해서 제가 그걸 확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진짜더라고요. 제가 그 권사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깨달은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성실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거구나. 부족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습니까? 안 가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전 못 갑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말을 못 한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한번 딱 내시고 나서야 이제 모세가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바로에게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못한 걸음이었지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국과 그 주변에 있는 민족까지도 다 경험하게 해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로 믿고 지키는 우리 북안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동일하게 일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특별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관계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도 생길 거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뭐 생기라고 저주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북안교회 안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태주라는 시인이 풀꽃이라는 시를 썼어요. 아시나요 혹시? 거기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무 아름다운 문구잖아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사람은요 풀꽃하고 좀 달라요. 멀리서 보면 이쁜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리고 오래 보면 예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요. 한국 성도님들이요, 너무 감사하게 선교사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주세요. 감사해요. 혼자 생각해봤어요. 왜 별것도 아닌 선교사들이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실까? 아마도 멀리 있잖아요. 가끔 보잖아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가끔요, 제가 이제 한국에 오면 우리 파송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저희 아내에게 사모님은 좋은 목사님하고 살아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벌써부터 웃으시면 안 돼요. 그럼 저희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좀 한번 살아보시는 거. 여러분, 맞아요. 멀리 있는 사람, 예컨대 저기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라마포사 씨하고 혹시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저희 사역지에 있는 태국의 쏨싹 씨하고 혹시 굉장한 상처를 주고받은 분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관계가 나빠지냐고요. 하지만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의 연약함도 보이고 또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누구예요? 자기 집안 식구라고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사역하던 이 동안에도 저희 가정공동체인 푸른초장 안에서 이런 관계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없을 수가 없죠. 한국말의 머리 검은 짐승은 데려다 거두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남의 자식은 키워줘도 욕먹고 안 키워줘도 욕먹는다. 이게 뭐 성경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참 인간의 지혜가 적절하게 담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남의 자식들과 함께 사는데, 게다가 이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이잖아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은 뭘 할까요? 지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하고 저희 사이에 관계 문제가 발생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지극히. 게다가 이제 처음에는 그 아이들의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살짝 이 승부추가 저희 쪽으로 넘어왔어요. 왜 그럴까요? 저희 집사람이 갱년기를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춘기와 갱년기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갱년기가 이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춘기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건 오히려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과의 문제는요, 괜찮아요. 사실 같이 살면요, 금방 회복됩니다. 별 문제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저희를 아프게 하는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저희 관계가 어려워질 때였어요. 이걸 야기하는 그 매개체가 뭔지 아세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실시간으로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푸른초장의 소식이 전달이 되거든요. 지극히 편협된 아이들의 시각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의 시각에서. 선교사도요, 자녀 문제 앞에서는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학부모더라고요. 똑같이. 물론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희 사역하는 동안에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선교사님들 때문에 저희가 위로받고 격려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이들이나 부모님들하고 관계의 문제가 막 발생하다 보면 어김없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사탄의 도전이기도 한데 뭐냐면, 나는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가 봐. 나는 이 사역을 하면 안 되는가 봐.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망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영혼들을 내가 상하게 하나 봐. 막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보다 뛰어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저를 여기다 세우셔가지고 막 이런 투정도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사역이 별로 인기가 없는 사역이라고요. 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 선교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이 사역을 하려는 선교사가 있어도 이런 선교사를 두고 뭐 그게 사역이야 하면서 파송할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까요? 저희는 빼박이 되었어요. 이 사역을 그냥 해야 되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냥 저희로 버티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예수님께 비할 정도는 못 되지만 괜한 욕도 좀 먹으면서 혹은 반강제적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실 선교사가 뜨겁게 사역하고 그래서 막 그런 영혼의 열매들을 와서 보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 죄송한 마음들이 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그 자리를 꽤 오래 지켰거든요. 저희가 2006년 1월 달에 선교지에 갔으니까는요, 꽤 오래 지켰어요. 저희가 사역한 이제 17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한국 선교사 21가정에서 31명의 MK들이 저희에게 왔어요. 저희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이제 선교지 안식년을 맞아서 들어와서 세어보니까 31명 중에서 아직도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11명,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16명인데 그 중에 7명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이가 3명이 됐어요. 앞으로 좀 더 많아질 거예요. 지난 여름에 이제 안식년을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와서 한국에 있는 푸른초장을 졸업한 아이들, 저희랑 같이 생활했던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내 새끼들 목구멍으로 음식 넘어가는 소리가 좋고 내 눈에 물 들어가는 소리가 그렇게 좋다 이야기하는데,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아이들이 물론 푸른초장에 보내질 때부터 부모하고 떨어져 있었고 이후에 대학을 가면서는 정말 홀로서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더라고요. 아이들과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계획들을 나누는데 아이들의 입에 나오는 고백들이 헌신, 봉사,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배가 너무 불렀고요. 야, 죽어도 좋겠다, 약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 보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둥 같은 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지켜오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 부강교회 47주년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분들 때문에 부강교회가 대구와 또 민족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쉬워서 지키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둥이요, 이 큰 건물을 버티고 지키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둥처럼 세우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것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고 또 현재 어떤 상태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자리,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지키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받아주라는 거예요. 본문 7절 말씀에 서로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서로 이렇게 들이받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용납하고 포용해 주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받아주라,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저 사람은 약하고 나는 강한데 내가 그냥 좀 봐줄게, 약점을 관용한다거나 좀 참아줄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적극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뭐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가지고 와서 내 품에 안거나 혹은 그것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그래서 약한 자들로 하여금 그 약점을,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푸른창 사역을 하면서 늘 마음에 이정표처럼 두고 사역했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막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보실 텐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요, 청소년들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아이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금방 낙심하고 자책하고 막 우울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훈계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믿음이 없거나 약한 아이들을 도와주고 세워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모두에게, 여기서 모두라는 것은 너가 좋아하고 네 말만 잘 듣는 아이들이 아니라 모두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딱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푸른 처장을 막 100% 아주 이상적으로 사역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대로만 잘 순종해도 제가 하나님 앞에 꽤 잘 사역하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는 것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이 맨 마지막에 오래 참으라, 이거 진짜 안 돼요. 한두 번은 참겠어요. 제가 막 처음부터 화내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했던 말 또 하게 하고 했던 말 또 하게 하고 또 똑같은 이야기로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하면, 제 이름에 욱자가 있거든요. 저기 오늘 사회 보신 이상욱 목사님도 저랑 같은 과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제 딸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빠의 욱자는 욱할욱자인가 보다고. 사실은 빛날 욱자이긴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게 반복되면 헐크처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오늘 모범처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정말 끝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냥 하나님 혼자 일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골치 아플 것도 없고 뭐 어려울 것도 없고 그냥 혼자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 같이 속 시끄러운 인간들하고 오래 참지도 못하고 뭐 하여튼
이런 우리하고 일하고 싶어 하실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이 사람이 우리에게 표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부르지만 처음부터 이 사람이 좋았습니까? 제가 죄송해요, 이 사람이라고 그래서. 근데 맞아요, 뭐 사람이니까요. 근데 아니라고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본인에게 있었어요. 땅에 대한,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을 보세요. 기근 있다고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막 갔다 오고, 자기 나이 먹었다고 자기 후사는 엘리에셀입니다, 뭐 아니면 이스마엘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헛발질하는 거잖아요, 계속. 아무튼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참아주시잖아요. 받아주시잖아요. 그냥 참아주신 정도가 아니라 바로에게 찾아가셔서 막 도와주시고, 그렇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너는 완전하라.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 완전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 주도적으로 내가 너를 바꿔주겠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아주 그냥 통보해 주셨어요.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거 잘하세요. 근데 부전자전 아닐까 봐 예수님도 그거 잘하세요. 복음서 보면 폭폭한 게 뭐냐면, 폭폭한 게 뭔지 아시죠? 전라도 사투리인데 답답하고 열받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3년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돌아가시는 마지막 시점까지 그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데 올라가냐 였잖아요. 제가 푸른 초장 아이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처럼,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섬기면서 살아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3년 동안이나 저랑 그 이상 저랑 같이 있으면서도 이게 변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자기 욕심 부리며 살아가면, 저 같으면 아이들에게 한마디 했을 거예요. 이런 멍멍이 같은 것, 이런 멍멍이만 또 못한 것들.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말이 뭐예요? 서당계 3년이면 개도 3년이면 변하는데 3년 동안 안 변하면 그것만 또 못한 것들이 되잖아요.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잡혀가시던 그날 밤 예수님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원래 자리로 갔잖아요, 갈릴리로. 근데 여러분, 참 예수님께 대단하신 건, 저 같으면 부활하셨잖아요. 베드로 소환했을 것 같아. 널로 와. 그렇지 않아요? 잘못한 놈 불러야죠. 내가 용서는 해주는데 일단 네가 오면, 이게 조건이 붙을 텐데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요 찾아가세요. 말씀을 걸어주시고 그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받아주시는 모습이에요. 그 받아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베드로도 초대교회의 위대한 성령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요. 받아주시는, 그냥 받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변할 거예요. 사람이요, 그런 말 있죠. 갑자기 변하면 뭐 할 때가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된 거라고요. 그 말이 뭐예요? 사람 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말도 있죠. 이 말만큼이나 진리인 말씀, 사람은 때가 되면, 무슨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받아주라 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어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로 결정하신 이상 우리 역시도 그 변화의 때가 이를 때까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받아줌을 통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 받아주기로 작정하기만 한다면 우리 가족 안에, 우리 북안교회 안에, 그리고 내 주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증거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만난 우리 푸른 초장 아이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예요. 아이들의 입으로 직접 고백한 이야기예요. 한 아이는요, 많이 어릴 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푸른 초장에 왔어요.
뭐 여러 상황 때문에 2년밖에 푸른추장에 있지 못했는데 작년 초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여름에 공군 학사장교로 군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입대 직전에 저희랑 만나서 그러니까 한 13년 만에 만나게 된 거예요.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저희가 지하철역까지 이렇게 환송을 해주는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에 목사님 사모님 너무 뵙고 싶었는데 자기가 어릴 때 푸른추장에서 목사님 사모님 속을 너무 많이 썩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서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오래되어서 그런지 저와 아내는요 그 아이가 어떻게 우리 속을 썩혔는지가 기억도 안 나요. 다 잊어버렸어요. 물론 뭔가 속을 썩인 일이 있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 당연한 거니까 저희가 받아주고 그러니까 잊어버렸어요.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우리가 자기를 받아준 것도 기억하고 미안함도 느끼고 또 무엇보다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게요 적어도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문둥병자 10명이 고침받고 돌아와서 감사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감사는요 구원의 증표이기도 하고 신앙인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즉 이 아이가 감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아이 두 번째 저희랑 이제 옛날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이렇게 말해요. 저희한테 목사님 사모님 저희는 푸른추장 생각하면 행복한 기억밖에 없는데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 행복함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뒤에서 정말 많이 애를 쓰셨던 거군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함을 받아주면 우리로 인해 그들이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아이들이 푸른추장에서 늘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받아주면 받아줄수록 행복이 자꾸 커져요. 행복이 자꾸 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는 힘들고 어려운 거는 자리를 잃고 사라지고요 행복으로만 가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푸른추장은 좋은 곳이고 푸른추장은 행복한 곳이라는 기억밖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사람은 추억으로 산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죠? 행복한 추억이요 그걸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푸른추장을 통해 얻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분명히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될 것이고 그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될 걸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이는요 대화 중에 이런 얘기했어요. 저는 푸른추장 아니면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MK잖아요. 선교사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누구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또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과거의 은혜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그 아이의 히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푸른초장에서의 삶이 그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서로를 못 받아줍니다. 아니 그냥 받아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조금만 다르면 낙인을 찍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괴롭히기까지 해요. 저는 서로를 받아주지 못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 사회의 모습이 이 국가 안에 이 사회 안에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를 조금만 더 받아줬다면 학교 안에서 서로를 조금만 더 받아줬다면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조금만 더 받아줬다면 과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부강교회 안에 이런 받아줌이 있기를, 그래서 서로 감사해하고 또 행복해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가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제가 선교사로 한 18년 좀 넘게 있으면서 빚을 많이 졌어요. 은행에 빚진 게 아니고 로마서 13장 8절에 있는 사랑의 빚을 정말 많이 한국 교회에 졌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오늘 예배 이 기도 시간에도, 오늘 새벽에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일처럼. 그렇게 부족한 저희를 성도님들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18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저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역할 수 있었어요. 저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성도님들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열매로 푸른 초장의 MK들이 고마움과 행복과 또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지내고 있습니다. 부강교회에서 저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제가 나눠드렸던 이런 아이들의 열매는 사실 저희의 열매가 아니라 부강교회 열매예요. 나아가 한국교회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가 됩니다.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여러분의 그 모습, 받아주심의 모습이 부강교회의 모든 부서와 또 모든 사랑방과 그리고 모든 가정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눈 이 열매의 고백들이 부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여러분의 모든 가정 안에서의 고백이,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그 자리를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강교회와 많은 한국교회가 저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주셔서 저희가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비록 어마어마한 부흥의 은혜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은혜를 저에게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특별히 우리 부강교회 안에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각자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 힘들더라도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또 그 속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끝까지 참고 용납하는, 받아주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귀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열매들을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우리 부강의 모든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신 그 자리를 잘 지키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서로 받아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부강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